중위층에 있는 우리 은성이와 은찬이가 엄마를 향해서 손을 뻗고 이렇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같이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죠.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명절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를 낼 거예요. 이렇게 마음 단단히 붙드시고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사비로 신앙서적을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맨날 받는 분만 받지 마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호주머니에 보통 뭘 잘 안 갖고 다니는데 특별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제 왼편에도 뭐가 있고 오른편에도 있는데 오른편 호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좀 묵직해요. 뭐가 있을까? 요거 맞추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서적, 요즘에 나온 좋은 신앙서적인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물론 저는 빗은 안 갖고 다녀요. 빗을 머리가 있어야 뭐 그렇죠. 그냥 이게 빗이에요. 이게 빗. 자, 제 오른쪽 호주머니에 뭐가 들었을까요? 핸드폰은 여기에 녹음을 하느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손톱깎이? 손수건. 저는 만년손이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가 아니라 손수건은 참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시계도 안 차요. 반지도 안 껴요. 제 몸무게 무거운데 뭘 걸치고 다니겠어요, 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최명석 집사님 혹시 제 오른쪽 호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뭐 빗도 없겠다, 시계도 없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알람이 있을 거래. 알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저한테는 소중한 물건이 하나 들어있어요. 손수건도 아니지만 뭘까요? 수첩. 수첩도 얘를 씁니다. 왜냐면 수시로 들어 봐야 돼서 그건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에 메모를 많이 해요. 제가 카톡에다도 하고 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다이어리에 이렇게 해요. 별로 남은 게 없죠. 뭐가 있을까요? 물론 뭐 사탕 하나씩 들고 다니는 아직 그 정도로 저는 당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뭐가 있을까요? 한 분만. 만년필. 예. 여기 있는 것도 옷이 쨍겨서 빼놓고 왔어요. 제가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허리 다치고 막 번아웃 됐을 때 체력 보충을 해서 잘 먹었더니 2kg가 올라왔어요. 15kg를 어떻게 뺐는데 2kg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살이 찌면 뭐가 힘드냐면 허리띠 조이기가 힘들고 옷이 힘들어요. 이렇게 딱 하면 힘들어요. 자, 만년필도 좋은 이렇게 관찰이었는데 아니고요. 못 맞춰서 제가 돈을 좀 세이브했습니다. 뭐냐면 열쇠예요, 열쇠. 그러면 이 열쇠가 어디에 쓰는 거일까요? 예? 목양실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재정부에게 재정부 헌금함 열쇠도 드렸는데 이 열쇠는 저에게 참 소중한 열쇠예요. 이 열쇠는 문을 따는 데 쓰는 열쇠예요. 근데 2개예요, 2개. 이 열쇠가 왜 생겼느냐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언젠가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서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대문이 잠겨 있어요. 대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대문을 잠궈 놓고 계신가 보다 하고 핸드폰으로 집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바깥에까지 전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안 받으셔요. 우리 어머니가 TV 소리를 크게 해놓고 못 들으시나?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제 마음이 약간 그렇겠죠? 아니, 이 노인이 뭐 하고 계시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문은 잠겨 있고 방법은 하나죠. 멀다. 저희 집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언덕배기처럼 돼 있어서 그 언덕배기처럼 담을 쌓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조금 위쪽에 가면 제가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담 높이가 있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담을 한 번에 넘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낮은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갖고 바로 올라타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도 문제는 하나 또 있어요. 대문은 잠겨 있어. 그 현관문을 열려고 했더니 현관도 잠겨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거 어머니 큰일 나면 안 되겠지 않느냐 해서 열쇠를 만들어서 팠어요. 형님 누님이 먼저 갖고 계셨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 카피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잠겨도 담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 이 키로 갖다 열면 되고 현관문도 열면 돼요. 전화가 안 되니까 참 마음에 어려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걸 카피를 했으니까 어머니 연세가 지금 90으로 따지면 한 85세, 6세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에요. 왜요? 담 넘어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시간여 지났는데 어머니가 밭에도 안 계시고 밭에도 가보고 노인정도 가봤는데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아무데도. 근데 턱 밑에 계셨어. 턱 밑에. 어디? 저희 집 바로 옆에 집에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 계실 때 그 집에서 아침부터 이야기 꽃을 피우시고 맛있는 거 해드시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오셨어요. 저는 거기는 안 보고 딴 데만 다 찾아다닌 거예요. 동네 아저씨네 집도 전화해보고 밭에도 가보고 논에도 가보고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열쇠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야, 너 어떻게 왔냐? 어머님 때문에 왔죠. 집에 어떻게 들어갔어? 담 넘어갔지. 얘 이놈아 담 넘고 다니지만 혹시 누가 보면 똑같이 흉내내서 도둑놈 들어올까 싶다라고 했어요. 담 넘어가면 뭐예요? 도둑놈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담을 넘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고 도적놈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라고 했느냐?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도 하죠. 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사람들이 오는데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는 그런 일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그들에 대해서 깨우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수년 전에 함께 이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은 정체성에 관한 책이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고 그곳에서 많이 빠진 것들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7가지로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있다.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다. 기억하시죠? 나는 누구다. 그러면서 제가 그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말할 때 여러분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를 질문했던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고백하며 살고 계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했죠. 8장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 2가지로 선언을 하셔요.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둘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 호도스, 해 알레세이아, 해 조에. 해라는 건 정관사 더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유일한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게 아니면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그 문,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리고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집을, 우리 아버지 집을 담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월담한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사실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할 때 이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했죠. 그 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의 유일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수년 전에 성막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강의하면서 공부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막.
성막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왜 자신을 양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 즉 자신의 백성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에는 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기둥을 세우고 밑받침을 세우죠. 저 밑받침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설치도 하고 해체도 하고 운반도 하고. 근데 여기를 보면 자, 이 안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번제, 즉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제사,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얘기하는 번제단이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제사장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요. 여기에 지붕은 네겹 지붕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재료도 그렇게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오른쪽에는 자,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진설병이 있죠. 12개의 떡. 맞은편에는 뭐가 있죠? 맞은편에는 촛대, 금촛대 있고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휘장을 지나가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걸 그림을 좀 더 다른 그림을 보면 자, 이거죠. 자, 기둥이 있고 기둥 주변에는 천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택 오산 쪽에 있는 세계 성막센터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함께 관광차를 이렇게 대절해서 다녀온 적이 있죠. 그때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담 넘어갈 정도의 높이가 아니에요. 더 높아요. 담 넘어갈 수가 없는 높이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담벼락이 아닌 펜스가 아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의 넓이가 50규빗. 그냥 50규빗이지만 1규빗을 그냥 45에서 50cm로 보통 보는데 50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55, 25. 5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50cm로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청사진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뭐가 되신다? 문이 되신다. 이 문 이외의 곳으로 가면 다 뭐다? 절도고 강도고 도적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그림 위에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인간 누구에게도 준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민감한 부분이 보이네.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문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유일한 길, 헤호도스. 유일한 진리, 헤 알레세이아. 그리고 유일한 생명, 생명은 조의 영생이에요. 유일한 영생의 길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넬료가 그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들었던 것처럼 빌립보 간수가 그의 가족 이웃들 모셔놓고 구원받고 침례받았던 것처럼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의 은혜를 모르고 종교생활만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때 잘했었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어야 돼요. 이게 성화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했었어 의미 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는데 한번 아까 이제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 자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문이 천이 달려 있어요.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 문이 몇 개가 있죠? 잘 보세요. 이 펜스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출입하는 문은 하나예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냐? 불교에도 있지 않느냐? 유교에도 있지 않느냐? 이슬람에도 있지 않느냐? 최근에 이슬람 지도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그러나 이슬람의 최고의 이맘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고 정치 이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 이념이다 보니까 안 맞으면 다 숙적을 쳐버리는 거죠. 문은 유일해요. 하나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문,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생명과 동일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언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이라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따라와요. 진실로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진실로 진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건 신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분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죠. 기독교는 독선이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종교는 평화는 있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에이, 기독교도 다 믿다가 죽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육신뿐만이 아니에요. 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에 당황했어요.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 웬 태초가 나와? 봤더니 주부가 요한복음 1장으로 나온 거예요. 검수를 했어도 이래요. 저도 놀랬죠. 아니 잠깐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했는데 제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과 10장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여러분에게도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죽고 끝날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 육신 또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꿈보다 해몽 같지만 하나님이 순간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학력이 높아 존귀를 받고 명예를 갖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바리새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의 사상들도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간절함이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애틋함이에요. 나만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냐면 인도 쪽에요.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이 홍수가 난 데를 새끼 송아지가, 한 달도 안 된 송아지가 일어나고 비리비리 하다가 그냥 물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화면 밖에서 쏜살같이 어떤 남자가 슬라이딩을 하듯이 막 물속으로 푹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가고 송아지하고 거리가 있는데 막 수영을 해가면서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빼내야 되는데, 송아지라고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게가 있어요. 쏠려가는 물의 속도가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걸 잡고 막 버티고 해서 계단 같은 곳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께 끌어내줬어요. 자, 왜 그 사람은 송아지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 송아지도 아니에요. 송아지가 뭐 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뻔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는데 죽을 게 뻔한데 우리는 너무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 송아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든 사람, 그 송아지 살리다가 본인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가족을 향해 예수님께로, 이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에 힘써서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지 못하는데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여러 개라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 대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을 예수님께로 그 문을 통해 들어가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애쓰시고 있는 거 알아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다는 거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느냐? 아내들이여 더 신실한 삶으로 남편들에게 감동을 줘라.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감동시키기 위해 진실한 삶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 또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한테 안 줬으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있네? 아니죠. 어떤 자에게 선물이 오죠? 역대하 7장 14절처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까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족에게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표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고요.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은 최소한 AD 95년에서 105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때 요한이 선포한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요. 영지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내가 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다는 건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는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여기 구원을 받는다라는데 구원을 받다라는 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신적 수동태. 내가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 그 꼴이 뭐냐?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더 풍성히 얻는다. 더 풍성히 얻는다. 캐리스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더 풍성한 많은 것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양에게는 꼴이에요. 꼴. 여러분 양띠 손 들어보세요. 양띠. 예, 한 분 계셔요? 우리 집에도 목사님도 양띠세요? 두 분. 우리 집에도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적인 얘기를. 양은요 어때요? 붙으러 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러 가면 붙죠. 더운데 붙고 추운데 떨어지고. 그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양의 성질 중에 그런 성질이 있어요. 양을 보면 오늘 본문 볼까요? 자,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다. 아까 성막 그림을 통해서 봤어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자, 문으로 들어가는 분은 양의 목자. 그래서 보면 문지기는 보통 이 문지기는요 양 우리는 공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서 양 우리를 만들어 거기에 자기 양을 다 집어넣어요. 목자가 각각이죠. 그리고 그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불침번 쓰듯이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 이제 이들이 들어갔어요.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정원철 목자가 가서 내 양을 불러요. 그럼 문 열어놓으면 문지기가 문 열어놓으면 양들이 나와요. 근데 양이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인데 하나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 말 그렇게 잘 들어요? 나가라 가는데 안 나오고 가라 가는데 뻘쭘거리고 서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자가 가서 억지로라도 꺼내요. 왜 억지로 꺼내죠? 더 좋은 꼴과 물이 있고 쉼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여러분 문 열어놓고 목자가 바깥에서 헤 나의 양들 나오시오 하고 어떤 음성의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하니까 자기 양들이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오는 녀석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내어놓다라는 표현이에요. 내어놓는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에크발로라는 건데요.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안에서 안 나오고 버팅기고 있는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왜요? 나가야 물도 찾고 쉴만한 공간도 찾고 꼴도 얻으니까. 근데 양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알다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 오이다라는 거예요. 이 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귀어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에게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사귀어 아는 친밀한 알매요. 우리 양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무엇을 통해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귀어 아는 것. 안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가 있죠. 오이다라는 것도 기노스코라는 것도 있고 헬라어 단어에도 알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이다.
벌써 나의 양과 목자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아니까 주인이 사인을 보내면 양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더러 안 나오면 양은 강제적으로도 내보낸다. 왜?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0절에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이 캐리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는 선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아니, 하나님 말고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처럼 알라에게 가든지, 아니면 붓다이즘으로 해서 붓다에게 가든지 이럴 수 있는데 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누구에게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누구에게 용서를 그러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죽어 그 몸이 땅으로 가지만 그 영은 하늘로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부활하는 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고상하고 착하고 또 부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 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렐루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주신 분임을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혹시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시고 구원의 은총의 삶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를 제가 아까 내 앞에 왔던 자들,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도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 접근을 했다면 끊으세요.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겠지만 끊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발이 연결되면 힘들어요. 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는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모든 누구든지예요.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피부색이 어떤 색깔이든 관계없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이든 상전이든 종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지,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고백을 해야 돼. 누구든지 부른다라는, 이 부른다라는 게 뭐라겠어요? 고백적인 신앙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이라는 게 고백 신앙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나는 죄인이었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사람만이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애정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박애정신이라고 기독교를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과 뭐가 있어요? 공의로움과 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함께 가요.
목자가 양이 우리에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너는 그럼 거기 있어 나는 간다라는 목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억지로라도 내어놔요. 아까 에크발로 내어놔요. 왜냐하면 양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초리를 대셨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회초리를 때리겠어요? 뭐 학생 인권에 자녀 인권이라고 했고 집에서도 회초리 잘못됐다가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대번에 와가지고 부모를 끌고 가요. 해외법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인권이라는 문제로 가죠.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과 인성을 위한 회초리도 잘못되는 세상인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회초리 대보셨죠? 회초리 때리면 애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당연히 애가 아프죠. 내 애는 상처가 아무르면 어떻게 돼요? 있지만 여러분은 회초리 된 마음은 못 잊어요. 왜 그렇죠? 내가 더 걔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도 그 백성을 회초리 되시며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 그래서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생각나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건 자꾸 인구도 줄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있다가 떠나간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을 신앙인들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의 모든 정신과 문화와 사상을 빼앗겼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정답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얘기하면 뭐예요?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어요. 엄마 때는 이런 신앙, 그건 엄마 때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의 사상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이 자녀들을 교회로 돌아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원리대로 돌아가는 기계를 역으로 돌리는 데는 힘이 10배, 100배나 들어요. 교회 교육이 살아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죠. 그나마 있던 자녀들도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죠. 왜요? 세상에 유혹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논리와 사상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향합니다. 신앙을 다 버립니다. 이런 자녀들,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수고와 열심이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와 복음의 메신저와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쉬우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통하는 게 있어야 어려우니까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저 살 붙이는 거 쉬워요. 일주일만 잘 먹고 잘 자면 살 푹 붙어요. 명절에도 참느라고 고생했어요. 안 먹고 저기에도 그냥 지가 붙는 판에 1년 반이 넘도록 15kg 뺐다가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녁 먹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야 가을에는 살 빼고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했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가을에는 살찌기 좋은 계절인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반대하는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볼 만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도전해 보시자고요. 힘써 보시자고요. 주중에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알아서 한 2시간 이상 신앙 상담을 했어요. 중요한 건 한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환자실에 가서 귀가 떨어지기 전까지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때 예수님 믿는 것도 고마운 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그분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야 해요.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영혼, 그분
혹시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주님, 이분들을 주님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음의 메시지와 또 거룩한 삶과 순종함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속히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주는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 고륙들, 친척들, 또 나와 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직장 동료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못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준비하게 하시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사는 가족들은 우리의 말보다 삶이 힘이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아니면 믿었다가 믿음의 길에서 돌이킨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기에 목숨 걸고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고륙의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분 계십니다. 주님, 생명의 문 되시고 구원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